이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함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속에는 악독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살기가 가득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었으며 오직 사람에 대한 것들만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 서서 또한 자신의 판단 하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후에 모든 것들 가운데 죄인 되었습니다. 그의 가운데는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의 모든 이러한 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의 원죄는 결국 자범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러한 자범죄는 시기와 상처, 분노, 진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 해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삶도 이러한 타락한 자의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다윗을 질투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시기하며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은 결국 이제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깨달으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에 지배되어서 생명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 성령으로 지배되어서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타락한 자의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생명을 해하려 하고 생명을 끊으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울 다음으로 기름 부으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사울과 반대되는 자가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절 말씀을 19장 1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요나단은 사울의 살기 앞에서 가득한 살기 앞에서 가득한 생기로서 사울을 대적하였습니다. 사울을 대응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내세웠을 때 목숨까지 위협받고 어쩌면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생명을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서 사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사울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자에게 이런 삶의 고백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앞선 사무엘상 14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지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정리하면 요나단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여호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요나단은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외쳤으며, 또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삶은 이제 결국 삶으로 이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더욱 알 수 있는데, 더 큰 의미를 보면 그는 다윗을 좋아하고 심지어 경외하였으며, 다윗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소망함을 가졌습니다. 다윗에게 소망함을 두었습니다. 이는 곧 5절에서 말하는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9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앞장섰던 다윗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았습니다. 즉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몸소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마치 사울과 같이 살기등등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로잡혔을 때에 그가 따라야 할 것이 사울의 살기 있는 말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생명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요나단은 온전히 그 삶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그 나라를 세워갔듯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듯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삶은 그저 한마디 고백과 그저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렸으며, 심지어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사단 마귀가 뒤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날마다 깨어서 근신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뒤흔듦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또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야겠다 고백한 사울이지만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는 이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인생을 세워가려고 했던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악령, 그 심판과 징계가 임한 것이죠. 그때에도 사울에게는 회개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돌이킴도 없었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항상 성령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성령의 일을 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2절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다윗이 있는 라마의 나옅에 이르기까지 가는데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고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은 왕도,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영이 단 한 번에 임하시면 갑자기 그도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사악한 사울의 의지가 단 한순간에 꺾여서 하나님의 것들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지 앞에 그는 단번에 굴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알물이 잘나게 섰어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면 모든 지위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명의 인생, 초가상간 모든 것도 한 번에 벗겨집니다. 마치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모든 옷을 벗었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울의 삶이 아닌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사랑했던 요나단의 삶으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구원을 목도하며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평생의 삶도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삶,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